창세기 5장은 성경에 처음 나오는 족보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모두 오래 살았지만 성경은 이것을 중요하게 다루진 않습니다. 단지 이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어떻게 쓰여졌는지를 중심으로 이 족보는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탈무드를 보면 사람이 오래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잘 사는 길이고, 바로 잘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무엇을 남길 만한 인생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며 사는 것이 복된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아마 종합하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향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 삶에 있어서 가장 잘 살아가는 삶이 아닐까 하는 생각합니다. 우리는 길게 살고 오래 사는 것이 우리에게 복된 것이라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거기에 있지 않고 얼만큼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가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이 노아의 이 가정은 하나님께서 인류를 재창조하신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 죄악이 관영한 것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사람 만드신 것을 후회하시고 이 세상을 쓸어버리실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실 때에 유일하게 구원받은 가정이 바로 노아의 가정입니다. 노아의 가정을 통해 인류는 새롭게 다시 시작된 것을 봅니다. 이 죄가 관영하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이 죄가 많아서 멸망시키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불가능한, 바로 희망이 없는 이 세대 속에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여실 수 있었다면 노아는 도대체 어떻게 살았을까? 아마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 겁니다. 나라가 어렵고 또 개인적으로 위기와 어려움 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성 중에 의인 한 사람만 있어도 하나님께서 그 성을 멸망치 않겠다고 하실 때 바로 그 의인 한 사람이라도 없겠느냐 생각하면서 어쩌면 내가 그 의인이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정말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 한 사람 통해서 구원하실 그 의인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이 노아의 가정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노아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첫째,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창세기 6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원어인데 베네 예후와라고 하는 이 단어는 여호와께,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이 판단하실 때에, 그렇게 의미로 해석할 수 있고요. 은혜를 입었더라에 나오는 마차헨이라는 이런 표현은 양면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획득했다라고도 그렇게 해석할 수 있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했다, 깨달았다, 그렇게라도 해석될 수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노아는 알고 살아가는 사람이었다는 그런 의미로도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노아가 9절에 나오는 말씀인 이것이 노아의 족보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죄가 관영한 이 땅에서 그가 어렵게 살 수 있고 자기들 공동체 안에서도 완전한 자라고 여겨질 수 있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이지 내가 그런 의지와 뜻을 가지고 살아서 사라지게 된 것은 아니라는 것을 노아는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에 이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하신 말씀으로 우리가 그 말씀을 우리가 분명히 본다면 바로 이 노아도 우리가 얘기하는 그런 생각하는 완전한 의인은 아니라는 것. 그러나 노아에게 있어서 살아가는 삶은 오늘도 내가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있고, 그리고 내가 이만큼이라도 살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나로 하여금 그렇게 살도록 하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노아는 죄가 관영한 이 땅 속에 자기 힘으로 살려고 하지 않고 자기 인생의 기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준으로 삼고 자기의 삶을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면서 살아가는 삶을 살았다고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동행한다, 이 히트 할레크라고 하는 이 표현은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따라 산다고 그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이 단어는 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다는 그 단어와 동일하게 쓰여지는데, 이것은 뭐냐면 일상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고 하나님 의식하며
걸어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전도자요 사회학자인 토니 캄폴로 교수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자기 경험을 이야기할 때 이런 표현을 합니다. 자기가 초등학교 2학년 때 자기 집이 도시의 중심지에 있었기 때문에 유난히 횡단보도가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6학년인 자기 그 옆집에 있는 누나에게 그 용돈을 주면서 이 아이 2학년짜리 아이 손을 잡고 그 길을 건너게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토니 이 캄폴로 교수가 자존심 상한단 말입니다. 초등학교 2학년이지만 그래서 엄마를 조릅니다. 엄마 그 용돈 오히려 나에게 주고 내가 조심해서 다닐 테니까 나 혼자 가게 해달라고. 얼마나 조르는지 그 어머니가 그냥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지나서 이 중학생이 됐을 때 토니 캄폴러가 가족들 모였을 때 자기가 얼마나 독립적으로 살았는지, 그리고 얼마나 혼자 스스로 당당하게 그 어려운 길을 건너서 학교를 다녔는지에 대한 자기 자랑을 늘어놓을 때에 어머니가 옆에서 가만히 웃습니다. 토니, 너는 이를 통해서 용돈도 생기고 너 자존심도 세우고 좋았지. 그런데 말이야, 너가 잘 건널 수 있도록 엄마가 내 뒤를 몰래 따라다녔어. 그리고 네가 하교할 때도 엄마가 나가서 네가 길을 어떻게 건너는지 너 뒤를 따라왔어. 네가 혹시 엄마가 필요할 줄 몰라서 말이야. 최소한 2년 이상은 어머니가 그렇게 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죠. 자기 스스로 한 줄 알았는데 그 어머니가 자기를 지키고 보고 계셨다는 사실을 그 뒤에서 알게 되었다고. 바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예배에 나오는 것, 우리가 살아가는 것, 그것이 내 힘으로, 내 뜻대로, 내 의지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나로 하여금 살게 하는 삶의 결실이라는 것, 결과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내 뜻이 아니라, 내 생각이 아니라 내 삶을 하나님께 맡기고 오늘도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며 주님 내 삶을 인도해 달라고, 나를 붙들어 달라고 살아가는 그 삶 속에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함께 이루면서 살아가는 삶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믿음으로 살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나의 삶 가운데 있음을, 가장 어려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심을 믿고 고백하는 그 삶, 그리고 그러기에 내 힘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없기에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고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 삶이 우리에게 될 때에 하나님 그것을 의로 여기시고 그 은혜 가운데 걸어가는 그 노아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은혜와 복을 베푸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종종 말씀드립니다마는 제가 가장 주님과 가까이 있었던 시간이 언제였는가 할 때, 제가 시카고에서 있을 때 혼자 영하 20, 30도 되는 이 교회에 혼자 모포를 깔고 슬리핑백을 들고 정말 외롭게 혼자 잠잘 때, 그때는 제가 세상에 혼자인 것 같았지만 지금 돌아보면 가장 주님이 가까이 계셨고 주님과 함께 할 수 있었던 가장 복된 시간이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쩌면 여러분이 나는 지금 하나님과 상관없어, 어쩌면 나는 가장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어,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기 때문에 내 삶은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다시 한번 우리가 믿음의 눈을 떠서 볼 때 오늘 이렇게 우리가 그 생각하는 것 그 자체도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러기에 하나님 의지해서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하나님께 의지하며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노아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사정하셨던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가정이었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으로부터 이해하지 못할 명령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해해 줄 사람도 없는 명령이었습니다. 그것은 산꼭대기에 노아의 가족과 모든 동물들을 씌울 수 있는 방주를 지으라는 명령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심판을 예고하시고 비가 올 때까지 무려 120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 긴 시간 동안,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짓는 것이 아니라 길이는 136m, 넓이는 22m, 높이는 13m로 상상치 못할 크기로 배를 지으라고 말씀합니다. 게다가 평소에 먹을 모든 양식을 가져다가 저축하여서 가축들과 가족들이 함께 먹을 양식을 준비하라고 명령합니다. 먹을 것이 넉넉한 시대도 아니고 8식구가 먹는 것이 쉽지 않은데 그 많은 동물들이 먹을 양식까지 비축하라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여기에 이 저축하라고 쓰여진 이 원어를 보면
농사를 지어서 씨를 뿌리고 추수해서 거두는 것, 그것보다 더 적극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농사 지어서 얻어진 수확물과 더불어서 동물들이 먹을 수 있는 음식을 채취하고 의도적으로 수집하고 다니는 그 고달픈 삶을 무려 120년간이나 해야 되는데, 그것도 산 위에, 배를 지려면 바다 옆에 해변에 지어야 되는데 산 위에 짓는다니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배도 마음대로 짓는 것이 아닙니다. 짓는 재료가 있고 방법이 있고 크기와 구조까지 말씀해 주셔서 거기에 맞게 지어야 됩니다. 더구나 천장도 없는 방주입니다. 하나에서 10까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방주는 동력이 있는 것이 아니어서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뚜껑이 있어서 보고 싶은 것을 다 볼 수가 없습니다. 작은 창을 통해서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노아는 순종했습니다. 노아만 순종한 것이 아니라 바로 노아의 아내도 순종했고 노아의 세 아들뿐 아니라 세 며느리도 순종했습니다. 온 집안이 이해하지 못할 곳에, 상상하지 못할 기간에 걸쳐서 짐작하지도 못할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유는 단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것 이후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노아의 가족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다는 표현을 여러 번 사용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거장들을 모아서 그들의 믿음을 설명하고 있는 히브리서 11장 7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과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고 말씀합니다. 말로는 하나님 믿고 하나님 말씀 따른다고 하지만 막상 하나님 말씀에 따르려고 할 때 부닥치는 것이 첫째,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방식과 배치가 될 때입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과 다를 때 우리는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가다가 더 힘들고 험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불만을 그들은 터뜨렸습니다. 자기들이 생각하고 기대하는 길이 아니었습니다. 더 돌아가고 고생하는 길이었습니다. 불평할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불뱀들을 보내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물어서 죽게 만들었습니다. 백성들이 회개할 때 모세가 백성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불뱀의 모양을 한 것을 노수로 만들어서 장대에 세워서 이 뱀을 쳐다보면 다 살 것이라고 얘기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에게 얘기합니다. 내가 뱀에 물렸는데 저 위에는 노뱀을 본다고 내가 산다는 게 말이나 되냐,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은 그 자리에서 다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 말을 믿고 하나님 말씀을 믿고 그 장대에 있는 노뱀을 바라본 사람들은 다 살았습니다. 죽고 살고의 문제는 하나님의 명령에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가 바닷가에서 밤새 고기를 잡다가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그물을 올릴 때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누가복음 5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근데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내가 그물을 다시 내릴 이유는 전혀 없다고. 딱 하나 있다면 당신이 그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겠다고. 자기 경험과 시간적인 것과 환경, 이 모든 것을 다 합쳐도 그물을 다시 내릴 만한 이유는 전혀 없지만 하나님 말씀하지 의지하여 그물을 내릴 때에 많은 고기가 잡힌 것이 베드로에게는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뜻대로 살다가 다 모든 것 잃어버리고 난 다음 그 갈릴리 바닷가에 찾아오신 예수님은 다시 말씀합니다.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고. 그날도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던, 던졌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던 베드로가 그 많은 고기가 들어오면서 생각하게 됩니다. 내가 열심히 살고 최선 다해서 살았지만 내 삶이 왜 이리 실패하게 됐을까? 그래서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살지 않았던 자기의 삶을 돌아봅니다. 사람마다 신념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자기 살아온 삶의 습관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말씀을 따라 살아가지 않는 인생은 우리의 본성상, 부패한 본성상 죄악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이 사실도 우리가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잘 돌아보면 정말 이해하지 못할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누가 그런 얘기를 했다 그러잖아요. 어떻게 사람이 무리를 걷느냐고, 예수님이 무리를 걸었다고. 그럴 때 그런 얘기를 했다 그러지 않습니까? 무리도 걷지 못하는 하나님 우리는 어떻게 믿겠냐고.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을 창조하시는 그 하나님, 능히 내 삶을 주관하시고 주장하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지 못한다면 그것은 사실이지 믿음의 대상은 아닐 겁니다. 우리의 믿음,
그것은 우리가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의지해서 살아가는 그 삶이 될 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의로 여기고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행하실 그 놀라운 역사를 기대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에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사울 왕에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순종으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순종의 대가가 비난과 큰 희생과 의심의 두려움이 몰려온다 할지라도 그 말씀 믿고 따라갈 때에 노아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처럼 그렇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믿음은 내가 이해하기 위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것, 믿을 때에 이해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고 말씀을 따라 말씀에 의지해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될 때에 하나님께서 바로 그 가정을 통해서 그 삶을 통해서 구원해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노아의 가정을 구원하신 이유는 노아는 축복의 사람이었습니다.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의 뜻은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찾아다니면서 하시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가장 원하셨던 것이 인간을 축복하는 겁니다. 창세기 1장 28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나님의 뜻은 이 세상을 축복하고 바로 우리들을 축복하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들이 생육하고 번성할 뿐 아니라 축복이 되고 그들이 밟는 땅마다 하나님 복이 넘쳐나는 곳이 되게 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 홍수 이후에 방주에서 나와서 제단을 쌓고 제사를 지낸 후에 9장 1절에 동일하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다시 말씀드리면 복이 너희들만의 복이 아니라 온 가족의 복이 되고 너희들을 통해서 축복의 통로가 될 뿐 아니라 너희들이 밟는 땅이 하나님의 복이 증거되고 나타나는 곳이 될 수 있는 삶을 살아라. 복이 단순히 너만의 복이 아니라 바로 가정의 복이 되고 그리고 인류의 복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라는 그 축복의 말씀입니다. 아마 노아의 가정이 노아의 이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노아의 자녀들에게 꾸준히 하나님 복을 나누어주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가르쳤던 바로 그 결과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앤드루 블랙우드라는 설교가는 부모가 자녀에게 남길 수 있는 고귀한 유산이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좋은 추억, 둘째는 좋은 습관, 셋째는 좋은 비전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께서 함께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있다면 제일 먼저 가정에서 그리고 밥상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최근에 이제 가정 예배에 대한 자료를 찾다가 야곱의 시작이라는 책을 한 권 읽었습니다. 이 책은 고신측에 총회장을 지내신 송도 제일교회를 담임하시는 주준태 목사님의 글인데 굉장히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이 목사님이 미국 방문길에 미국의 전통 유대인들 안식일 예배에 초대받아서 가는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가족들이 40대 이제 가족이었는데 특별하게 특별한 건 없고 다 정장을 입고 그 예배 자리에 모여 있더랍니다. 모여 있는데 순서에 따라서 시간이 되니까 그 아버지가 일어나서 큰아들부터 청소년부터 갓난아이까지 가슴에 품에 안고 이렇게 품에 또 안고 귀에 대고 이렇게 속삭여 주더랍니다. 사랑하는 아들 누구누구에게 너는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기를 원하노라. 그리고 딸에게는 사랑하는 딸 누구누구에게 사라와 리브가 같고 라헬과 레아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귀에 대놓고 이렇게 속삭이듯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같은 순서로 어머니도 동일하게 그 자녀들에게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게 사실 매주 하는 겁니다. 매주. 이 목사님이 충격을 받은 거예요. 고신측 목사님인데 총회장까지 지내셨으니까 3대째 목사 가정인데 한 번도 부모로부터 저렇게 정식으로 축복을 받아본 적이 없었다는 겁니다. 기껏해야 교회에서 복을 받고 뭐 가정 예배 드릴 수는 있겠죠. 그러나 부모가 가슴에 안고 귀에 대면서 하나하나 속삭이면서 너는 정말 에브라임과 므낫세 같고, 이게 에브라임과 므낫세 같다는 의미는 두 개의 형제지만 싸우질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굽에서 태어났지만, 요셉의 아들 아닙니까? 예굽에서 태어났지만
그들의 믿음의 정체성을 지키고 믿음으로 살았던 그 자녀들, 딸에게는 사라와 열국의 어머니가 같은 리브 같은 현숙한 아내가 되는 딸이 되어라고 그렇게 매번 구체적으로 품에 안고 축복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어릴 적에 정말 기억나는 것은 그 부모님들이 하나님께 드렸던 그 기도들, 할머니들이 가사가 없는 그 찬송가를 놓고 앉아서 자기 곡족대로 완전히 타령조로 부르는 그 찬송가, 그것이 저에게도 영향이 있단 말이에요. 제가 느낀 것은, 여러분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부터라도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우리 자녀들이 얼마나 소중한 자녀들입니까? 어떤 사람, 이런 사람 봤어요. 자기가 자기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해요. 저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저는 여러분이 자녀 기도 받으러 오면 부모님들도 같이 손대고 기도하라 그래요. 왜요?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축복권을 주셨어요. 이 목사님이 이렇게 정리를 한 거예요. 그거 보면서 자기가 정리한 게 이거예요. 자녀 축복이 너무 자연스럽다는 것을 보았다. 마치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안고 안수 기도하는 것처럼 따뜻하고 아름다웠다. 두 번째, 머리에 손을 얹고 귀에다가 소곤소곤 들려주는 하나님 말씀은 오늘과 같이 말씀을 잘 듣지 못하는 우리 자녀들을 성경의 세계, 말씀의 교재석으로 인도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세 번째, 가정에서 부모가 영적 권위를 가지고 자녀들을 축복하는 것은 부모에게도 그리고 그 자녀에게도 평생 잊지 못할 영적 경험으로 축적될 것으로 느껴졌다. 이 목사님 보신 거예요. 느낌이. 우리가 직접 보지 못했지만은 그 느낌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노아의 말에 이 자녀들이, 아내와 그 며느리들이 순종하고 따라올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이 축복이 나만의 축복이 아니라 너의 축복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을 일깨워주는,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알게 하는 바로 그런 노아의 이 삶이 이 자녀들에게 증거되고 전달되고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뜻을 전했던 그 삶의 열매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먼저 이 노아의 가정이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것은 먼저 노아 자신이 영적 자기 관리입니다. 여러분, 참 중요한 것은 내 자신이 영적 관리가 되지 않으면 내 가족에게 절대 영향을 미칠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서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그 자신이, 내 자신이 하나님 말씀 앞에 관리가 되어야 되는데 기껏 성경 본다고 하면서 얘기는 텔레비전에 나오는 대사 가지고 이렇게 아이들한테 얘기하고, 그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이 가득해지면 하나님 말씀이 내 속에서 묻어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영적 관리가 첫째 잘 돼야 됩니다. 두 번째는 공공의 일이라 그러죠.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 교회의 일, 세상 일들 속에 바로 이 노아가 그 공동체 안에서 완전한 자라고 인정받듯이 공동체 안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가지고 증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비로소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이것을 나누어 줄 수가 있습니다. 노아의 가정이 또 그 가정을 통해서 인류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노아 개인의 영적인 생활입니다. 두 번째는 그가 영적인 생활이 자기 자신뿐 아니라 세상 속에서도 영적인 삶을 살았다는 것. 더 나아가서 그의 삶은 바로 그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구체적으로 나누어준 삶을 살았을 때 가능했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 정말 오늘 우리의 자녀들을 세상에 맡길 수 없다는 생각하지 않습니까? 너무 늦었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다 큰 아들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자녀들이 오면 머리 위에 손을 얹고 하는 건 조금 부담스럽다고 그렇게 생각들이 몰라도 처음에는 손부터 붙들고 엄마가 기도해 줄게, 아빠가 기도해 줄게, 우리 함께 기도하자. 그래가지고 손녀가 있다면 손녀를 품에 안고 매일 해도 괜찮습니다. 품에 안고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손자야, 너는 정말 에브라임과 므낫세, 책을 이렇게 소개해 드릴 테니까 그 책을 보시면 왜 에브라임과 므낫세에 대한 축복이 그분들이 했는가 하는 것이 거기에 나오게 됩니다. 그 내용을 보고 의미를 찾아서 그렇게 전해서 정말 여러분들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족들이 여러분이 함께 살아가는 삶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노아의 가정을 통해서 새로운 인류의 역사를 써가신, 구원하신 하나님의 뜻이 아니겠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한 분 한 분이 하나님 보시기에 이 어두운 역사 가운데 노아의 가정처럼 경건하고 거룩하여서
바로 우리 가정을 통해서 구원해 가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만들어가는 귀한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